깊고 고요한 밤, 온 세상이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창문 밖으로는 둥근 달이 서서히 올라와 차갑고 희미한 빛을 비추고 있었고, 달빛이 대청마루를 어렴풋이 비추며 집안의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딸은 그날도 하루 종일 계모가 시킨 고된 일들을 마치고 지친 몸을 눕혔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눈을 감아보려 했었지만 낮 동안 계모의 차가운 눈빛과 무거운 한숨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아버지는 며칠째 집을 비우고 있었다. 아버지가 없을 때마다 계모는 딸을 더욱더 심하게 구박하고 쉴 틈조차 주지 않았다. 딸은 고된 일을 마치고 밤이 되면 늘 지쳐 잠이 들었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올라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 불안함이 몸에 가득 차올라 결국 딸은 눈을 떠버렸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기분이 들어 뒤척이던 딸은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던 중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였고 한밤중에는 산골에서 부는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 사이로 들어와 쓸쓸한 소리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곧 그 소리가 단순한 바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했고 중얼거리는 듯한 음성이 섞여 있었다. 그 속삭임은 점점 또렷해지며 그녀의 귀에 스며들었다. 딸은 불안한 마음에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한 걸음 한 걸음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가다 보니 그 소리는 계모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계모의 방에서는 한숨 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듯한 소리가 났고 차갑게 이어졌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계모의 목소리는 평소와는 달리 섬뜩하고도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딸은 계모가 잠을 자지 않고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계속해서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방 밖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 방 안의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듣기 시작했다. 저 아이만 없어지면 내 모든 게 편안해질 텐데. 계모의 목소리는 서늘하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딸의 가슴은 얼어붙은 듯 무거워졌고 얼굴에서 혈색이 가시며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다. 자신을 향한 계모의 적개심과 원망이 이렇게나 깊은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모가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차마 이토록 강렬하게 제거하고 싶어 한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계모는 계속해서 뭔가를 읊조리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원망이 담겨 있었다. 저 아이가 사라져야만 내가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계모의 목소리는 딸의 가슴 속에 깊이 박히며 점점 더 차가워졌다. 딸은 그 소리가 귀에서 떨어지지 않아 마치 저주처럼 그 소리가 그녀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계모는 딸이 태어날 때부터 어여쁜 용모와 고운 마음씨를 가진 이 아이를 질투해왔다. 딸은 얼굴이 고울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고 딸이 자라날수록 계모는 더 깊은 질투심에 사로잡혔다. 세월이 흐를수록 계모는 딸을 괴롭히기 시작했지만 딸은 그 모든 괴롭힘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왔다. 그러나 그 견딤이 계모의 원망을 줄여주진 못했다. 오히려 딸의 참을성에 분노한 계모는 더더욱 악독하게 구박하며 저주하듯 쏘아붙였다. 그 밤 계모는 방 안에서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그것은 작은 인형이었다. 인형은 딸의 모습을 닮은 듯이 생겨 있었다. 계모는 인형을 꽉 쥐고는 어둠 속에서 마치 의식을 치르는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너는 나를 떠나지 못할 거야. 나의 원망을 언제나 내가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계모의 목소리는 낮고도 날카롭게 깔리며 그의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인형이 꺾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딸은 이 소리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 자신의 몸이 무거워지며 가슴이 뻐근하게 아파왔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조여오는 것처럼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두려움에 가슴이 터질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계모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방 안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고
계모의 손에서 들려오는 인형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딸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다. 계모는 인형을 손에 쥐고 그 인형이 마치 딸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듯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장면은 마치 저주를 거는 주술의식 같았고 계모의 표정은 섬뜩하고 기묘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딸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 없었다. 그저 계모의 방 앞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두려움과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덮쳤고 몸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경직되었다. 마음속에선 계속 도망가라는 소리가 울렸지만 그녀는 발을 뗄 수 없었다. 마치 그 자리에 발이 붙은 듯이 몸이 굳어버린 채 오직 계모의 차가운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계모의 방 앞에 서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계모는 갑자기 인형을 손에서 놓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는 딸이 있다는 것을 느낀 듯 천천히 방문 쪽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딸은 숨이 막히는 듯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들으며 뒤로 물러섰다. 계모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반짝이며 날카롭게 빛났고 그 눈빛이 마치 짐승처럼 차가웠다. 그 순간 딸은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달려갔다. 발걸음 소리가 마루 위에서 울려 퍼졌지만 계모는 방 안에서 나와보지 않았다. 딸은 가슴이 요동치는 채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밤새도록 벽에 기대어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감싸며 계모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녀는 이 집에서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공포와 긴장 속에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며칠 후 계모는 딸에게 먼 산골의 깊은 숲속으로 가서 희귀한 약초를 구해오라고 명했다. 계모는 딸을 보내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너머에 섬뜩함이 서려 있었다. 절대 빈손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 늦어도 날이 저물기 전에 돌아올 거라. 계모는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들게 하는 목소리로 경고했다. 마을에서도 그 숲은 음산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이 마을에선 오래전부터 해가 질 무렵 그 숲을 들어가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다. 숲에는 사람을 홀리는 귀신이 떠돈다는 소문이 있었고 사람들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빠져나오라고 당부하곤 했다. 딸은 몸을 무겁게 이끌며 숲으로 향했다. 계모가 시킨 일이라 어쩔 수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무거운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숲으로 들어가는 길목은 길고도 외져서 주변에 작은 새 한 마리조차 날아들지 않았다. 나무들은 높이 솟아올라 하늘을 가리고 숲속 깊이 들어가자 햇빛조차 점점 흐릿해졌다. 나뭇가지들이 마치 긴 팔처럼 뻗어나와 그녀를 둘러싼 채 길을 막고 있는 듯 보였다. 나무의 그림자는 길고 날카롭게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왔다. 딸은 숲속의 나뭇가지와 덤불을 헤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숲은 무척 고요했고 그 적막함이 그녀의 귀를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가 귀에 쏟아졌고 그 소리는 누군가가 속삭이는 듯한 불길한 음성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고 숲은 마치 그녀를 점점 더 깊숙이 삼키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숲속 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딸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계모가 알려준 약초는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주변은 갈수록 어두워지고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어댔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숲속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 그녀의 귀에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발소리는 매우 조용하고 규칙적이었으며 마치 그녀가 내디딜 때마다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처음엔 자신이 밟고 있는 낙엽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자신 외에 또 다른 발소리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딸은 불안한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나무들 뿐이었다. 그러나 기이한 점은 그녀가 걸음을 멈추면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 역시 함께 멈추었다는 점이었다. 딸은 숨을 죽이며 가슴이 뛰는 소리를 들었다. 공기가 차갑고 무거워서 숨을 쉴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뻐근해졌다.
딸은 겁에 질린 채 조심스레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순간 뒤에서 또다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등골이 서늘해졌고 두려움에 몸이 굳어버렸다. 이윽고 그 발소리는 그녀에게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점점 더 커지는 발소리와 함께 주변의 나뭇가지들이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형체처럼 보이기도 했고 한없이 길고 기이하게 뻗어 있었다. 딸은 눈을 크게 뜨고 그 그림자를 주시했다. 그림자는 그녀의 발치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서 멈췄고 딸은 가슴이 터질 듯한 공포에 휩싸였다.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차갑고도 간절한 음성이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낮고 처량한 목소리는 딸의 귀를 울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갇혀있던 누군가가 외치는 절규 같았다. 딸은 그 소리를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 음성에는 깊은 슬픔과 고통이 배어 있었고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다. 순간적으로 시선을 옮긴 딸은 발밑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발자국이었다. 이상하게도 발자국의 크기는 아주 작고 물기가 남아있어 반짝거렸다. 그 발자국은 숲속 어딘가에서 나타난 듯이 이어져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충동에 사로잡혀 그 발자국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발자국은 작은 아이가 걸어간 듯한 모양새를 하고 있었고 그 끝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다. 딸은 두려움에 떨며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숲속 깊숙한 곳으로 그녀를 안내했고 어느덧 그녀는 계모가 시킨 약초를 찾으려던 목적조차 잊은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발자국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숲속 한가운데에서 반쯤 흙에 덮인 작은 물건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목걸이였다. 목걸이에는 낯익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것은 바로 그녀의 친어머니가 생전에 소중히 여겼던 것이다. 딸은 목걸이를 집어들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왜 어머니의 목걸이가 이런 음산한 숲속에 있는 걸까? 그녀는 눈물이 맺힌 채 목걸이를 어루만졌다. 이 목걸이는 그녀의 어머니가 항상 소중히 여기던 것이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엔 사라져버려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물건이었다. 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순간 그녀의 등 뒤에서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나뭇가지들을 흔들며 숲속의 어둠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딸의 귀에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를 잊지 말아줘. 그 음성은 너무나도 희미했지만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딸은 목걸이를 가슴에 꼭 쥐고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녀에게 절망과 슬픔이 아닌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다. 이 목걸이는 단순히 잃어버린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가 그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자신을 보호해줄 상징처럼 느껴졌다. 어머니의 영혼이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마음속 깊이 위안을 느꼈다. 딸은 목걸이를 가슴에 단단히 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이제 숲속의 음산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어머니의 존재가 주는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비록 공포에 떨며 홀로 숲을 지나야 했지만 그녀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재촉했다. 이제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생겼고 그것이 그녀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딸은 그날 밤 늦게서야 집에 돌아왔다. 손에 어머니의 목걸이를 꼭 쥔 채로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계모의 학대와 계략 속에서도 이제 자신을 지켜줄 존재가 곁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으리라. 계모의 지시대로 숲에서 돌아온 뒤 딸은 나날이 더 심해지는 계모의 구박 속에서도 꿋꿋이 버티고 있었다. 숲속에서 발견한 어머니의 목걸이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니면서부터 그녀는 마음속 깊이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위안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모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알아차린 듯 매섭고 차가운 눈빛으로 딸을 쏘아보았다. 계모는 딸이 목걸이를 숨기지 못하도록 온종일 일을 시키며 쉬지 못하게 했고 딸이 잠시라도 방심할 때마다
목걸이를 빼앗으려는 듯 날카롭게 주시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계모는 딸에게 많은 일을 시켰고 지친 딸은 늦은 밤에야 겨우 방으로 돌아왔다. 몸이 지쳐서 곧장 잠에 들 것 같았지만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방 안에 감돌고 있어 마음이 불안했다. 딸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옷가지들을 정리하다가 무심코 방 한구석에 놓인 작은 거울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 거울은 오래되어 유리 표면이 조금씩 뿌옇게 변색되었지만 그녀가 어릴 적부터 늘 방 한편에 두고 썼던 익숙한 물건이었다. 거울을 마주 본 순간 딸은 순간 얼어붙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 외에도 희미하게 다른 형체가 보였기 때문이다. 거울 속에는 분명 자신의 얼굴과 몸이 비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어깨 너머로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는 듯한 형체가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다. 딸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달빛이 희미하게 방 안에 스며들어 어두운 구석까지 밝혀주고 있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끼며 천천히 거울 속을 다시 응시했다. 거울 속 형체는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어머니는 거울 속에서 딸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딸은 가슴이 두근거리며 거울 속 어머니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고통스러우면서도 애틋한 표정이 서려 있었고 그 눈빛은 마치 딸에게 무언가 전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딸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거울 속 어머니의 모습은 그녀의 목소리에 반응하듯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러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대신 어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눈물은 마치 살아있는 듯 거울을 타고 흘러내려 딸을 향해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에 딸은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을 느꼈다.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깊은 감정 속으로 밀어넣었다. 딸은 손을 뻗어 거울을 만지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거울 속 어머니의 손이 먼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마치 거울 너머에서 손을 뻗어 딸을 감싸려는 듯 어머니의 손이 거울 표면을 넘어오는 것 같았다. 어머니의 손끝은 거울 속에서 느릿하게 움직이며 딸을 향해 손짓했고 그 손은 어두운 방 안에서 계모의 방 쪽을 가리켰다. 딸은 그 손짓을 보며 어머니가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것을 직감했다. 어머니의 손이 가리키는 그 방향에는 계모의 방이 있었다. 계모의 방이라니 딸은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 방은 평소에 딸이 절대 들어갈 수 없던 곳이었다. 계모는 항상 자신의 방을 굳게 잠그고 딸이 절대 그곳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하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림자는 분명 그곳을 가리키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방에 들어가야만 계모의 비밀을 알 수 있을 것처럼 딸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망설였다. 방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마침내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속삭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저는 진실을 찾아내겠어요. 그러자 거울 속의 어머니는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고 동시에 무언가 결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듯했다. 그 순간 거울 속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방 안의 공기는 차갑고 적막해졌고 딸은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현실인지 혼란스러웠다. 그러나 어머니의 그림자가 남긴 메시지는 분명했다. 계모의 방에 무언가 숨겨져 있으며 그것이 자신에게 중요한 진실을 알려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딸은 방 밖으로 나와 어두운 복도를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계모의 방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손이 떨리는 걸 느꼈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다. 어머니의 목걸이를 가슴에 꼭 쥐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문은 잠겨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놀랍게도 문은 살짝 밀자 열렸다. 계모가 잠시 방을 비운 듯했다. 계모의 방 안은 어두컴컴하고 차갑고 음침한 기운이 가득했다. 방 안은 평소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기이하고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다.
딸은 발소리를 죽이며 방 안을 살펴보았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상자와 낡은 책들이 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작은 거울과 함께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그 물건들은 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들이었고 마치 주술 의식을 위해 사용되는 것 같았다. 딸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끼며 방 안을 둘러보다가 구석에 놓인 나무 상자에 눈길이 멈췄다. 상자는 오래되어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상자 앞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상자 속에는 오래된 천 조각들과 더불어 작은 인형이 하나 들어 있었다. 그 인형은 마치 사람을 본떠 만든 듯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인형의 머리카락과 옷 색깔이 자신의 것과 일치했다. 딸은 그제야 인형이 자신을 닮게 만들어졌음을 깨달았다. 계모는 이 인형을 이용해 자신에게 저주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인형을 손에 쥐자마자 그녀는 차가운 기운이 손끝에서 퍼져나가는 걸 느꼈다. 계모는 이 인형을 통해 딸의 불행과 고통을 조종하고 있었고 이 인형을 이용해 그녀에게 온갖 아군을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딸은 계모의 음모를 깨닫고 두려움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그 순간 문 밖에서 계모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딸은 얼른 인형을 품에 넣고 방 안의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계모는 방에 들어오자마자 방 안을 둘러보며 무엇인가 감지한 듯 인상을 찌푸렸다. 그녀는 느릿하게 방을 둘러보며 중얼거렸다. 여기 누가 있는 거야? 계모의 음성에는 의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그 소리는 딸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딸은 어머니의 목걸이를 가슴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다. 어머니, 저를 지켜주세요. 그 순간 목걸이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와 딸을 감싸는 듯한 따스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 기운은 그녀에게 보호막을 주는 것처럼 마음을 안정시켰고 그녀는 숨을 죽이며 계모가 방을 나가기를 기다렸다. 계모는 잠시 방 안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기분을 느낀 듯 빠르게 방을 나갔다. 딸은 계모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계모의 저주에 얽매이지 않을 결심을 다졌다. 손에 쥔 인형을 들고 그녀는 방을 빠져나왔다. 딸은 계모의 방에서 몰래 꺼내온 인형을 손에 쥐고 방으로 돌아왔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섬뜩한 차가움이 온몸을 감싸는 듯했고 그녀는 그 인형을 바라보며 계모가 자신에게 걸어놓은 저주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계모가 이 인형을 통해 자신에게 고통과 불행을 주었으며 자신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날들 뒤에 계모의 악랄한 저주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슬픔과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딸은 계모의 방에서 훔쳐온 인형을 손에 들고서 어머니의 목걸이를 쥐고 결심했다. 어머니의 목걸이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믿음이 생긴 딸은 이 저주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계모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계모와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두려운 마음이 일었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에 따라 용기를 낼 수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계모에게 맞설 결심을 다지며 조심스레 방을 나섰다. 계모는 마침 늦은 밤 집에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밤새 딸을 찾으려 하다가 지쳐 들어왔고 얼굴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다. 딸이 계모의 방에서 뭔가를 가져간 것을 눈치챘는지 눈동자에는 날카로운 의심이 서려 있었다. 딸은 계모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 계모는 딸을 보자마자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뭘 하고 있었는지 다 알고 있다. 너는 내 말을 절대로 듣지 않고 이제 감히 내 방까지 뒤지다니. 너는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다. 계모의 목소리는 딸을 위협하려는 듯 냉정하면서도 서늘했다. 딸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목걸이를 가슴에 꼭 쥐며 그녀의 저주에 맞설 용기를 냈다. 저는 더 이상 당신의 저주에 얽매여 살지 않겠어요. 딸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계모에게 자신이 계모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냈다. 그 순간 계모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섞인 분노가 가득했다. 계모는 급히 딸의 손에 있는 인형을 발견하고는 그 인형을 뺏으려 손을 뻗었다. 그걸 당장 내놔. 계모는 절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러나 딸은 한 걸음 물러서며 인형을 단단히 움켜쥐고 오히려 계모에게 맞서기 시작했다. 계모는 딸이 자신이 쥐고 있던 저주의 고리를 알아챘다는 것을 깨닫고는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딸은 계모가 비밀을 들킬까 두려워하던 연약한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했다.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왜 제게 이런 저주를 걸어 불행하게 만드셨나요?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고 계모를 향한 의문과 고통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딸은 자신의 온 생을 이 저주 속에서 힘들게 버텨왔고 계모의 악랄함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그 고통은 영원히 이어질 뻔했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러자 계모는 입꼬리를 올리며 차갑게 웃었다. 넌 너무나 고왔어. 내가 있을수록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고 너만 바라보았다.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갔어. 심지어 내 아버지의 사랑까지도. 내가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었단 말이다. 계모의 말에 딸은 충격에 사로잡혔다. 그녀는 자신이 계모의 미움을 사게 된 이유가 바로 자신의 존재 자체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속 깊이 서러움이 밀려왔다. 그러나 더는 계모의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다지며 딸은 담담히 말했다. 당신의 저주는 이제 끝났어요. 저는 더 이상 당신의 희생물이 되지 않겠습니다. 딸은 손에 들고 있던 인형을 바닥에 내던지고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목걸이를 쥐었다. 그녀의 손에 있는 어머니의 목걸이에서 따뜻한 빛이 퍼져나와 방 안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그 빛은 따스하고도 순수한 기운을 풍기며 어둡고 차가운 방 안을 환하게 밝히며 계모의 앞까지 번져나갔다. 계모는 그 빛을 보자마자 뒤로 물러나며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계모는 빛을 피하려 손을 흔들며 소리쳤다. 안 돼. 그 목걸이를 가져선 안 돼. 그건 내 어미의 것이야. 그러나 딸은 계모의 외침에도 굴하지 않고 목걸이를 높이 들어 올렸다. 그러자 목걸이에서 은은한 빛이 계모에게로 번져나갔고 그 빛은 점점 더 강해지며 계모를 감쌌다. 계모는 두려움에 휩싸여 비명을 질렀고 그 순간 계모의 모습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마치 저주가 끊어지는 순간을 고스란히 목격하는 듯한 기묘한 광경이었다. 계모는 손을 뻗어 뭔가 붙잡으려 했지만 점점 더 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에 차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며 속삭였다. 너는 나를 잊지 못할 거야 영원히. 그러나 그 목소리마저 희미해져 계모는 빛 속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그 순간 딸의 가슴 속에 짓눌리던 두려움과 억눌렸던 고통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계모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방 안에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었다. 어머니의 목걸이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점점 희미해졌고 이제 방 안은 다시금 고요하고 따뜻한 기운으로 감싸였다. 딸은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마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자신을 감싸 안아준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날 밤 이후로 계모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계모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몰랐지만 딸은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보호의 힘이 계모의 저주를 끊어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목걸이를 가슴에 품은 채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마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딸은 이제 계모의 저주와 구박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더 이상 불행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의 삶을 이어나갔고 마침내 평화와 자유를 되찾을 수 있었다. 계모가 사라진 후 딸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온 집 안에는 계모가 남긴 차가운 기운 대신 따스하고 평화로운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계모의 방도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협하는 금단의 공간이 아닌 오랫동안 봉인된 비밀이 모두 사라진 장소로 변해 있었다. 딸은 계모의 그림자와 저주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유를 되찾은 기분을 만끽하며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슬픔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어머니가 남긴 흔적을 하나씩 떠올렸다. 어머니가 생전에 쓰시던 작은 장신구들, 가끔 딸에게 빗어주던 머리빗,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그때의 기억들. 계모의 가혹한 구박 속에서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따스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랑이 계모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고, 그 사랑 덕분에 그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날 밤 딸은 어머니의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잠자리에 들었다. 방 안은 차분하고 고요했으며 창밖에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살며시 커튼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었다는 믿음에 안도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곧 깊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금 어린 시절의 집을 걷고 있었다.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사랑과 웃음이 가득했던 그 집이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고, 어머니가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향해 손짓했다. 얘야, 여기 와서 어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같이 먹자꾸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사랑과 온기가 가득했다. 딸은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다가가 그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어머니는 부드럽게 딸을 안아주었다. 딸은 어머니의 품에서 아늑한 온기와 보호받고 있다는 기쁨을 느꼈다. 그동안 계모에게서 받았던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의 품속에서 느껴지는 평안함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어머니는 딸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 이제는 더 이상 고통받지 않을 거란다. 너는 언제나 나의 소중한 딸이란다.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는 꿈속에서나마 딸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그녀는 어머니의 품속에서 오랫동안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그렇게 꿈속에서의 짧은 재회가 마치 현실인 듯 느껴졌고, 딸은 그 안에서 따뜻한 평화를 되찾았다. 꿈속에서의 어머니는 마치 천사가 된 듯 고운 빛을 내뿜고 있었다. 그 빛은 딸을 감싸며 따스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다. 딸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너는 이 집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더 이상 누구의 저주에도 구박에도 시달리지 않을 거야. 언제나 내 곁에서 너를 지켜볼 거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딸은 어머니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며 그 손을 꼭 붙잡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놓고 천천히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남긴 말과 마지막 미소를 마음속 깊이 새겼다.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따뜻한 여운을 느끼며 꿈에서 깨어났다. 눈을 뜨자 여전히 밤이었지만 방 안에는 어머니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어머니의 목걸이는 달빛에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어머니가 여전히 이곳에서 그녀를 지켜주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계모가 사라진 이후로 딸은 그 집에서 조용히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계모가 남기고 떠난 집을 정리하며 작은 텃밭을 가꾸고 조용히 생계를 꾸려나갔다. 마을 사람들은 딸이 밝아진 모습에 안도하며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딸은 어머니의 목걸이를 소중히 간직하며 매일 그 목걸이와 함께 어머니를 기억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계모가 사라진 이유를 묻곤 했지만 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모와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잊고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만을 기억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했다. 계모가 사라지고 나서 집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기운이 감돌지 않았고, 집은 점점 온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마치 그 집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듯했다. 계모의 사악한 저주와 그림자 속에서 벗어난 딸은 비로소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목걸이를 손에 쥐고 어머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어머니,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사랑 속에서 살 수 있어요.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두려움과 불행이 없었고 매일이 감사와 평화로 가득했다.
딸은 시간이 지나며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갔다. 그 집에는 더 이상 저주나 음산한 기운이 남아있지 않았고 오히려 따스한 햇살이 가득 스며들었다. 그 따스함 속에서 딸은 어머니가 여전히 자신을 곁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삶의 의미를 찾고 있었다.